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시 또 성경 공부 모임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후반기부터는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오는 방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성경 공부한 거를 보실 수 있고 또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많은 참고 그리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37과부터 저희가 다시 후반기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이제 후반기는 제자의 신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9월 동안에는 말씀이라는 포커스를 가지고 성경은 어떻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둘씩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말씀으로 세워지는 제자라는 주제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으로 저희가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우리 전체 문맥을 보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함께 선생님들 읽으실 수 있으신 분들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어떤 말씀의 뜻이 있는지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디모데후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 디모데 전후서가 어떤 것이고 또 그리고 그 안에서 디모데는 누구이고 어떤 맥락 속에서 이 편지가 보내졌는지를 알면 더 쉽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서 먼저 그 맥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디모데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디모데 이렇게 음역을 해서 그런데 원래 디모데의 이름은 티모테우스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름과 같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유대교 신앙을 먼저 접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유니게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죠. 네, 그렇게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바울한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보입니다. 이후에 바울을 따라다니며 바울의 선교지의 동역자로 함께 다녔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기원 후 90년경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는 이제 전서 후서가 이렇게 있어서 총 2번 이렇게 디모데에게 보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첫 번째로 석방되었을 당시에 아주 잠깐이면 석방이 되었습니다. 이 아주 잠시 석방이 되었을 당시에 보내진 것이고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다시 그 이후 체포된 바울이 순교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히 디모데후서에는 바울의 격렬한 감정이 담겨 있고 또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믿고 말세의 때에 복음을 전하라는 내용이 그 주를 이룹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내용을 좀 더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제가 처음에 도입부에서 말했던 것 같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모든 내용은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른 교훈이라는 이름으로 성경 본문에서 나타나고요. 이것과 대비되는 거짓 교사들의 허탄한 가르침, 특히 4장에도 나타나고 또 이 다른 이름으로 2장에도 나타나고 전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허탄한 가르침을 경계하고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바울은 교훈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전체적으로 선과 악의 대립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의인의 최후 승리를 약속합니다. 그래서 1장은 이 말씀을 지키라, 2장은 말씀을 가르쳐라, 3장은 그 말씀에 거하라, 4장은 말씀을 전하라. 이게 주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한 편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4절부터 저희가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진리 안에 머무르십시오.
이 진리 안에 머무르라. 이 말은 이제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배웠던 그 성경 말씀, 바로 그 신앙과 진리 안에 머무르라고 이제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14절에서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배운 진리 안에 머물려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 진리는 단순히 14절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5절의 전반부까지 연결이 돼서 성경을 가리킵니다. 이 디모데가 무척 성품이 온화해서, 그리고 참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받은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릴 적의 신앙 교육과 교회 학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죠. 이제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이 저희가 어릴 적부터 저희들의 자녀들, 저희가 맡은 이 어린이들을 귀하게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를 이 디모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르러서 24절에 나온 그 진리와 연결하여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어릴 적 받은 교육은, 이 신앙교육은 안타깝게도 기독교 신앙교육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유니게가 유대인이었던 만큼 유대교 신앙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어릴 적 배웠던 성경은 그러다 보니 신약 성경이 아니겠지요. 당연히 구약 성경이겠지요. 구약 성경은 그 자체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없습니다. 구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해될 때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3장 15절에서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하지만 그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을 가리키는 이정표, 율법의 또 다른 이름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예언, 바로 예언서죠. 이 구약은 신약을 가리키는 율법이고 예언서이기 때문에 신약을 통해서 이해할 때에만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단들 중에 구약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서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나온 모든 규정들을 다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을까요? 구약만 보면 당연히 율법을 당연히 지켜야겠지만 신약의 말씀을 보면 그 율법은 저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키면 유익할 뿐이고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해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참 구원자가 누구인가?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를 말하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을 가리키진 않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무엇을 예언합니까? 예언자는 참 많은 것을 예언하지만 결국은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메시아의 임재를 예언하고 있지요. 이것들은 오직 신약을 통해서만 구약에서 읽어낼 수 있는 바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은 이제 저희 중요한 말씀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감이 무엇인가? 이제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숨결과 감정이, 이렇게 저는 말해보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감이라고 하는 이 성경 원어는 이제 푸네오스토스라는데요. 이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해서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불어넣다라는 이 말의 어원은 성경에서 성령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으셨던 그 숨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생명의 활동인 호흡, 그리고 생명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활동하시고, 그래서 죽어있는 듯한 글씨들을 살아서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동적인 그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 같다 이렇게 또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아래 나온 예시는 제가 지우지 않아서 나온 거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서 움직이시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이 성경 속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충만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에 이 유다가 멸망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 이스라엘 회복시키시겠다 하는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라고 이사야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정과 감정이 정말 충만하게 들어있어서 역동적으로 뜨겁게 움직이는 게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한 성경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유능해져서 선을 행하도록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는 성경은 어떤 역할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가 이 말씀을 17절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건데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감독이라는 교회의 높은 직분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으면 업신여김을 받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디모데는 여러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마지막으로 써서 보낸 이 편지는 어릴 적부터 성경을 교육받은 디모데에게 큰 힘이 되는 선물이었죠. 특히 17절 말씀, 이 성경을 어릴 적부터 성경을 배워왔던 디모데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이건 디모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유능해져서 선을 행하도록 하게 한다. 그렇게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은 나이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사람들이 압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한테 큰 힘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17절이 말하는 이 유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개역개정에는 온전한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옮기면 적합한, 이미 준비가 되어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는 단순히 여기선 디모데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또 우리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선을 행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충분한 준비를 갖추기 위해 기록된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라고 27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의 조건과 사명으로서 27절의 말씀을 바라보면 사람의 지식이나 나이, 성별은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가르치는 자를 판단하는 조건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교사를 판단하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에 얼마나 통달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었고 이로써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가 이 판단의 조건이 된다면 될 수 있겠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가르치는 교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교사로서 이런 조건을 갖추기에 힘써야겠지요. 또 말씀을 가르쳐서 어린이들을 이렇게 준비시켜 그들이 선을 행하도록 이끄는 게 바로 우리 교사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27절 말씀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소명을 주시는가, 그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담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37과 말씀을 총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열정이 역동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교사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또 그 어린이들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진리이고 어릴 적부터 이 배운 말씀, 디모데가 어릴 적부터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어릴 적부터 배운 말씀은 사람을 진리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해석할 때에만 바른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담겨 있어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선을 행하도록 준비시킵니다. 이 네 가지가 오늘 저희가 바라보았던 말씀 속에서 나온 의미가 다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제 어린이들을 가르치실 때 물론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실 수는 없겠지만 우리 어린이들에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경을 왜 기록하셨는가 어린이들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라고 해서 선생님들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아서 또다시 가르치는 자가 되도록 우리 어린이들을 부르셨다. 이것을 선생님들께서 꼭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더 묵상하시며 어린이들과 공과 공부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참 감사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또 저희 뵐 수 있는 분들은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사랑합니다.